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인데요. 우리 앞에 저 색깔을 왜 칠했을까 한번 가만히 보면서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서론으로 말씀을 보면 38절에서 50절까지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아웃라인만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길래 내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막지 말라, 그냥 하게 내버려둬라,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경고가 나타나요. 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죄를 져서 실족해 하면 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곧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금을 놓고 서로 화목해라. 이 세 가지 내용을 목사님이랑 오늘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점을 가질 것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금하지 말란데, 사도 요한이, 아마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막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길래요, 우리하고 같이도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전도 파송할 때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제자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 우리에게 허락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귀신 쫓는 거는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그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못하게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나 잘했죠.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생각에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금하지 말래요. 내비둬라, 못하게 하지 말라. 이 말 들은 제자들은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 곧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세상 사람 아무나 예수님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다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예수님, 이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냐면,
꼭 제자들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를 믿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응원하고 서로 기뻐해 줘야지 왜 못하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12 제자들만의 권리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의 그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서로 격려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나만 할 수 있어. 우리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뭐예요? 본질. 이 본질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면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나왔죠. 인천 순복음교회 교단은 어딘가요? 교단. 순복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순복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순복음이 교단 같은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기아성이 우리의 교단이에요. 근데 이 한국교회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다 기아성 교단만의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교단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불러보세요. 어느 교단들이 있던가요? 그렇죠. 장로교단이 있어요. 또 어느 교단이 있던가요? 감리교단이 있어요. 또요? 그렇죠. 성결교단이 있어요. 또요? 침례교단도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성탄 때 이렇게 막 땡그랑 울리면서 하는 누구죠? 구세군 교단도 있어요. 루터 교단도 있어요. 성공회 교단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기아성 교단도 있어요. 이렇게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단들이 여러 군데로 굉장히 많은 교단이 있지만 이 교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같은 대상을 향해서 같이 고백하는 그런 줄기가 분명해요. 곧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단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같이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해 죽으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째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40일간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거든요. 그거 고백하고 있고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오세요. 그 재림하실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이 정통 기독교단은 기독교회는 교단들이 다 달라도 어떻게 우리의 믿는 그 근본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 얻을 수 있어. 너 그쪽 교단 가면 안 돼. 이런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 교회든 장로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감리교단이든 뭐 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옆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면 우리 가족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형아도 있거나 동생도 있거나 그렇잖아요. 언니가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뭐 오빠가 있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봐요. 어떤 실수하면 끝까지 나 앞으로 너하고 얘기 안 해. 너 다시는 안 봐. 우리 건이는 유나가 뭐를 잘못하면 이 끝까지 안 봐. 이렇게 하나요?
아, 때려. 그 연약한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나요? 응? 아, 맞을 때. 아, 그렇구나. 근데 끝까지 유나하고 건이하고 끝까지 그 상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화해를 하고 풀고 또 가족으로 같이 밥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전부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다 다르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용서해 주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포용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만 최고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교단의 그 교회도 인정을 해 주는 거, 존중해 주는 거.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장로교단 가도, 성결교단 가도, 감리교단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주 안에서 뭐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만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소년 대교구 안에 고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어요. 그러면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만 중요해. 고등부는 뭐 조금 컸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다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대교구 안에 중등부도 중요하고 고등부도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소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 중요한 거예요. 아유, 우리 어리니까 우리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 인천 순복리 안에 있는 모든 소속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다 인정해주고 서로 잘 지내려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소속만 중요하다는 특권이나 권리의식은 가지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에게만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의 두 번째로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이 소자 중, 소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작은 자예요. 소자는 작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이들, 그치? 어린이들. 근데 꼭 어린이들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작은 자. 어떻게? 믿음이 뭐 새가족이랄지,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랄지, 아니면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가 있어서 몹시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니면 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조금 소심하다 보니까 맨날 상처투성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 소자들을 가가지고 유혹을 한다거나 막 놀려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죄 가운데로 빠뜨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대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우리 이 연약한 목에다가 그 맷돌 있잖아, 맷돌. 그 연자맷돌을 갖다가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바다로 빠져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대요. 사람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조롱하고 함부로 하면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돌봐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는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14, 15, 16이잖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중3이니까 16년 동안이나 예수 믿었어. 너는 인자 새신자지, 1년 차지. 내가 훨씬 나아. 이렇게 뻐기면 안 돼요. 그렇게 뻐기거나 내가 정말 믿음이 좋거든? 아니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또 반대로, 나는요 집도 어렵고 나는 막 마음도 힘들고요, 나는 정말 작은 자예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작은 자를 향한 그 배려,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느끼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든든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구나. 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으로 든든하게 서야 돼요. 언제까지 쪼그라 있고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럼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헌신자반이나 또 믿음이 좋은 그런 평반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돕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멘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에게는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까지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에게 잘해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제 PPT를 볼게요. 남들한테는 정말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에서 47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 하나도 목사님이 색깔을 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색깔 칠해놓은 게 뭐예요? 없음. 없음이 뭐예요? 없음이 뭔가요, 여러분? 없음이 뭐야? 없음이 없다는 거지 뭐예요? 그럼 왜 성경에 없음을 넣어놨어요? 그거 설명하려고요. 왜 이렇게 없음이라고 넣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날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가면 책이라든가 어떤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제본할 때 막 딱딱딱 찍어내가지고 금방 만들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 이전의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 인쇄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돈 주고 얼마든지 사서 볼 수 있어요. 인쇄로 다 나와서. 옛날에는 성경을 마음껏 구입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성경 원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원본으로 몇 권이 있었냐면 딱 한 권이 있었어요. 그 한 권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서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원본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인쇄술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듯이 예전에 유대인들 중에서 필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 필사가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원본 성경을 보고 1점 그 히브리서를 보면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서를 보면 그 점 하나가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점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이가 됐다가 애가 됐다가 막 이렇거든요. 확 달라져. 그러니까 이 점 하나 그리고 획, 뭐 요오드 같은 그 알파벳에 요오드 있어요. 히브리서 요오드. 요오드는 이렇게 획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탁 삐지게 돼 있는데 이 획 하나만 잘못 써도 그리고 더하거나 빼도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 그리고 보물처럼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원본 성경을 보고 베껴 쓰는 사람들을 필사가라고 하고 그 필사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썼느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목욕을 깨끗이 하고 무릎 꿇고 이 단정하게 앉아서 한자 쓰고 한자 옮기고 한자 보고 한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겨 쓴 거예요. 그 원본 성경을 베껴서 쓴 책을 뭐라 하냐면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그래서 사본들이 베껴 쓴 책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본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겠죠. 그런데 옛날 그 원본 그대로 베껴 쓴 게 뭐냐면 고대 사본들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고대 사본들이 가치,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그만큼 높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온 거냐면 고대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썼던 그 고대 사본에서 우리가 번역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사본가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다 보면서 후대에 소문자 사본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후대 소문자 사본에는 고대 사본, 원본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필사가들이 첨부를 해놨어. 그게 뭐냐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 PPT를 한번 그대로 들어봐 주시면 이런 거예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이 44절에 거기서 한 번을 더 강조를 해.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해놓고 46절에는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나씩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원본에는 이게 없는데 후대 필사가들이 이거를 강조를 하면 읽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효과가 있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를
우리 개역 성경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 말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처했어요? 후대 사본에는 있지만 고대 원본에는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없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통독을 할 때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여기다 없음 이렇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만일 네 발이 너를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없음이라는 이런 없음이라는 구절이 몇 개나 있느냐? 성경에 13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신약에만. 그러니까 후대 소문자 사본에만.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 말이에요. 고대 사본 원본 그 성경을 필사했던 베꼈던 그런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로 와서 소문자 사본에만 있는 본문이 13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이나 또 고대 사본을 보고 번역한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네.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손 들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없음이라는 거는 여기 두 가지 44, 46의 없음 이 말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 원어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도 없음이라고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손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들면 손을 찍어버리래. 발이 죄를 짓게 만들면 자꾸 어디 가서 나를 죄 짓게 만들면 발을 찍어버리래.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눈을 빼버리래. 너무 무섭죠? 이유는 그 죄짓게 만드는 손, 발, 눈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은 뭘로 특징이 되냐면 성경에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뜨거운 그 불,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옥에서는 구더기 한 마리조차, 벌레 한 마리조차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그 눈이나 손이나 발을 가지고 그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손,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섭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목사님은 성한 몸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죠? 목사님도 막 눈 하나가 없는 거고 팔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쩔뚝거리면서 왔고 그래갖고 야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는 나오면서 생활을 할 때 내 속에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범죄를 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계속 죄를 짓게 하려면 차라리 죄 짓게 하는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쪽을 택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택하라. 우리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게. TV의 드라마가 전부 다 건전한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 우리에게 악을 막 갖다가 주는 그런 드라마 작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점치는 거를 막 미화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 뭐 19금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죠. 죄 가운데로 내 마음이 끌어당겨지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절제하라. 이겨라.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시달리고 죄 가운데서 막 갈등하면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 때 사단이 박수치고 꽹가리치면서 우리한테 더 다가오거든. 죄를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결한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7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 죄를 철저하게 이겨내려는 그런 생활. 이게 내 마음과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에너지,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많이 했는데요. 어제 많이 해서 또 오늘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도 점점 강해질 수 있고 죄를 끊어내는 게 더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PPT를 보면 화목의 사형을 감당하라.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소금은 좋은 건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요. 엄마가 지금 맛있는 찌개를 막 생선찌개를 끓이니까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데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싱거워 버리거나 너무 확 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잖아. 그죠? 소금은 짠맛을 둬가지고 이 적당하게 넣었을 때 음식의 감칠맛과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간을 맞춰서 맛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지금은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선을 사면 소금독, 왜 장독 하나에다가 소금을 많이 쟁여놨잖아요. 굵은 소금. 그 안에다가 생선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이 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짠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샀는데 하나도 짠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버리는 거죠. 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되니까 죄를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데 나도 같이 그 세상 따라서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어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자세로 가면 이 나라는 변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을 따라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면 내 주인은 변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역할 어떻게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화목함이 이루어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구?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김세민 전사님 설교할 때 들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서로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막 싸우잖아. 길거리에서 누가 제일로 크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잘났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서.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넓혀지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남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또 세상이 썩어가지만 나는 그 썩어가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만, 나만 어떤 특권 의식이나 우월함을 누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나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를 멸시하거나 조소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 주고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돕고 하모니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요소는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절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맛을 내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루에 정말 5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제 곧 학교에 가는데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겠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들에게 나